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오늘은 스님들이 굉장히 처음 스님 되실 때 중요시 여기는 초발심 자경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초발심 자경문 중에서 초심을 하는데 줄여서 초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 개초심 학인문인데요. 해동사문 모구자술이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해동은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문은 스님을 말하는데 스님은 왜 사문이냐 하면은 하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문은 하심. 그리고 내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등등 상대를 어떤 견주는 그런 마음을 삭발을 한 스님, 사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걸 번역을 하자면은 건식이라고 합니다. 건식은 뭐냐 하면은 나의 끓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나의 욕망과 오욕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식힙니다. 실식자거든요. 식히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말하자면은 건수만행이라는 뜻입니다. 사문이라는 뜻이 건수라는 것은 부지런히 만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수행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은 자기가 뭐 저같이 주지를 하면서 포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방에 가서 하두를 들고 열심히를 공부를 해서 또 자기가 덕력, 힘을 얻은 것을 상대에게 하두를 줘서 참선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요즘은 굉장히 그 스님으로서 많은 만행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 만행하고 말을 하자면은 부지런히 모든 수행을 닦고 식제 번뇌니라. 식제 모든 번뇌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 사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두 음절로 줄인다면은 하심입니다. 하심. 스님이라면은 하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살아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요. 제가 개를 자웅 큰 스님에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어렸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너가 어떻게 하심하면서 중노릇을 할 거냐. 그리 달래주시면서 지금 아직 개를 안 받았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다시 집을 가든지 하지 이 수계를 받고는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수계를 받을 때 15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수계를 받은 스님들이 현재 3명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사문은 하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을 한번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도 자기가 마음을 내놓으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청도 옥문사에서 그 당시는 5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나무도 하고 밭도 메고 저 산에 가서 우리가 모욕하려면은 나무를 해서 모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 보자면은 뭐 하심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너무 좀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내가 능히 참고 했기에 오늘 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은 하심이 되지 않으면은 특히 삭발을 하고 스님 노릇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문은 스님을 말한다. 그리고 두 음절로는 사문은 하심이다. 모구자라는 분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시대 때 아주 유명한 집안의 자제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구자 스님은 불일 보조국사 스님이신데 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모구자 스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보조국사를 이 세상에 나셨는데 자꾸 아픕니다. 아파서 어떤 큰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아이가 이리 병마로 힘들어하니까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아들 보조국사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보조국사 아버지가 원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원을 세웠냐면은 부처님, 우리 아들이 병이 완쾌를 한다면은 부처님 제자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에 나왔을 때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역시 보조국사 아버지도 아들이 또 건강하니까 머리를 깎고 우리 귀한 아들을 절에다가 어떻게 보내 스님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래서 자기가 부처님한테 발언한 것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불일 보조국사가 또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가서 보조국사 아버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주게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저희 아들 정말 요번에는 확실하게 나사주신다면은 부처님 제자가 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는 우리 보조국사를 아주 동진출가를 시켰습니다. 보조국사가 몇 살에 입산을 하셨느냐 하면은 8살 때 절에 들어오셔가지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보조국사는 집안도 아주 만만찮았지만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한 번 하면 하나를 하면 10을 100을 아신다는 그 정도로 똑똑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이 좀 허약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심 있게 수행을, 수행이라 할 그런 나이는 아니죠. 8세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정말로 내가 후래를 위해서 뭔가를 나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내놓은 이 이야기가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이름은 또는 우리가 모구자라고 합니다. 왜 모구자냐면은 우리가 목동이 먹거리를 이렇게 먹이도록 이 모구자 스님께서는, 진울 스님께서는 우자를, 소우자를 우리 중생에게 비유를 해서 중생이 요구를 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고 부처님의 법음을 해주셔서 그의 호를 모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사문 모구자이라면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불일 보조국사 스님을 말씀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면은 먼저 개초심 학인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자는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경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사문이라는 것은 첫 번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경계가 없으면은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초심 학인문은 또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청규입니다. 스님들의 청규, 아주 깨끗한 법칙이다. 이래 청규. 우리가 대중 생활을 할 때는 청규가 없으면은 특히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일 보조국사 스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승리에게 청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개초심 학인문 책을 아주 얇지만 그 중에 엑기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성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날에는 마치 보조국사 스님이 스님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우리가 상부상조하면서 내 혼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도 뭔가 규칙이 있듯이 굉장히 이 초발심 자격문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규칙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개초심학입문이라 처음 마음을 우리가 보통 초심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식당이나 내지 큰 단체에 가면은 문 양 사이드로 문에서 저희들은 초심처럼 하겠습니다 이랍니다. 처음 마음 냈던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잘하겠습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심, 처음 마음으로 학인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글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요. 부초심지인이라는 것은 부는 바르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단에 섰을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사에서 별로 뜻은 없습니다. 대저, 예를 들자면은 이 소리가 또 될 수도 있죠. 대저 처음 마음의 사람은 초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마음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원리 아구하고 수원리 아구라는 것은 모름지기라는 것은 반드시 꼭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아구라는 것은 악한 벗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구라고 합니다. 아구를 원리하고 멀리 여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0한근 하엄경에 보면은 53선지식 내용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악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선지식이 된다. 그 다음에 정말로 잘하는 삶을 보면서 나도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53선지식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악과 선은 하나지 결국 악을 하나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착한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착한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악한 사람을 보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내 스스로가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수행자 같이 안 보여도 그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은 나의 어떤 수행은 도처에 각 가는 곳마다 수행의 장소가 아닌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울 보조 스님께서는 악한 벗을 멀리 여의고, 악이 나오니까 반드시 상대꾸가 나옵니다. 악이 나오면은 반드시 선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꾸를 꼭 나타내는데 그 글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하는 게 이 중국 사람들 같아요. 친근 현선하야. 아까는 바로 위에는 악우라 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현선, 어질고 착한 사람을 친히 가까이에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배울 점이 있다 해서 자꾸 내가 그분에게 가서 또 묻고 그분의 또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배우고 이것을 우리 보조스님께서는 굉장히 강요를 하셨습니다. 친히 아주 네가 가까이 현선 어질고 착한 사람을 친히 가까이 해서 수 5개 10개 등 하야 수 5개 10개 5개는 세속인들이 불자님들이 일반적으로 보살계를 주시도 5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5개 정도는 제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동물만이 살생으로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살생은
남에게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살생이라고 큰 개념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보고는 정말 이게 너무 예뻐, 내만 봐야지 해서 그 꽃을 딱 꺾어서 내만 보도록 하는 그 자체도 꽃에게는 살생이 됩니다. 그래서 살생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고 산목섬을, 또는 우리가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만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투도입니다. 불투도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도인데 절에 오나 어디 가도 정말로 거기에 가는 의미가 딴 데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여기 가서 한 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 중에 불투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자님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합시다.